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회법에서 교회를 어디로 분류하는 거 봤더니 종중 모임, 문중 모임 이 카테고리 안으로 넣더라고요. 이렇게밖에 간주하지 않는구나. 그런 걸 떠나서 여러 종교도 있고 또 사회 안에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차별화, 유일한 교회에만 있는, 다른 모든 모임의 근원은 다 사람의 어떤 것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유일하게.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남성분이 금요일 밤에 오신 거예요. 선데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냐고. 목사가 그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김의연 PD라고 하늘의 언어, 그래서 막 각 교회 다니시면서 집회할 때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남성 집회로 김의연 PD가 오셨고 그때 방언을 받으셨나 봐요. 억지로 참여했다가. 그러면서 뭔가 있나 보다 교회를 서성이다가 지하 기도실이 있는데 왠지 가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속에서부터 그런 투정 어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왜 이제야 저를 만나 주셨습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이제야 저에게 오셨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너를 계속 불렀지만 너는 나를 외면했어. 아마 본인의 모습이 보였나 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래도 꽃이 피고 내가 주님을 외면했구나. 그리고는 막 눈물 흘리면서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한 2시간이 지났더래요. 하나님 만난 거죠. 너무 이제 행복하고 황홀해서 금요일도 한번 와볼까 하고 이제 정말 거의 처음 금요일 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 우리 교회에서 또 역시 많은 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각종 훈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어떤 모임은 그 모임을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임재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난 2월 달에 좀 고민 중에 흠스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는 특별히 내면의 치유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막 팬데믹으로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인데 어쨌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20명 중반대의 자매님들이 흠스에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하나님 만난 간증을 오늘 좀 나눠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혜연 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하나님 임재에 대한 좀 나눔을 갖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흠스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내 상처를 깊이 주님께 직면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면 기도할 때
저의 어렸을 때로 돌아가 주님께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년 시절 무능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취해 계셨고 엄마가 퇴근해서 들어오시면 거의 싸우셨습니다. 식칼을 들고 위협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불안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토해내면서 기도했을 때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서 만난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저를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성소에서 저는 너무나도 깊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알았던 사랑의 깊이와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직면 시간에는 억울함, 열등감, 분노의 감정을 다루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또한 상처가 이래서 그랬던 것이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주 감정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직면하면서 몸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단의 방해 또한 심하고 괴로웠습니다. 은혜로웠던 점은 아빠의 부재로 인해 저의 마음에 늘 우울과 슬픔이 내 마음 깊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랑관계를 길게 맺는 것이 어려웠고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늘 불안정했던 10대, 20대를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처로 인해 무슨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흘려왔었던 무기력과 게으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은혜를 받고서도 삶에서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감정에서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감정을 외면한 채 옛 습관, 무기력으로 가져가서 게으른 삶을 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나 스스로 정죄하면서 늘 괴로웠습니다. 이제는 답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감정을 즉각 직면하면서 나의 상한 감정을 토해내면서 시원하고 주님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흠수와 직면을 통한 가족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의 쓴뿌리를 하나하나 치료받으면서 저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기력과 게으름은 사라지고 새벽형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마음이 건강해지니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신랑에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했던 신랑한테 신랑의 마음을 읽어주고 표현해주면서 결국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했던 신랑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해 칭찬도 해주시고 저의 말을 들어주고 조금씩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저의 쓴뿌리 때문에 감정은 그게 아닌데 늘 삐뚤하게 표현하고 엄한 말로 빈정거리며 말로 상처 주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살펴줍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면서도 상처 주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에게 잔소리와 화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하며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흠수 이후 저에게 비전과 소명이 생겼습니다. 열방 선교에 눈이 떠지면서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 이웃과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나지면 살아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종교 활동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만나지지가 않으면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냥 또 하나 지식을 채운 것 뿐이지 실제적인 어떤 내면에서의 회복과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직면, 내 안에 있는 상함, 어두움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인카운터. 그전에는 그냥 나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 가져가서 임재 안에 비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은 카운슬러, 상담자이시요, 힐러, 치료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자매님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의 원인을 알게 되고 또 우리 깊은 곳 안에 어떤 풀어짐이 일어나는 그러한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신지라.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인간의 방황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단순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떠났던 임재, 막혔던 임재를 어디에다가 회복을 주셨는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어렵게 들리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회는 종중이 아니다. 종교단체가 아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그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몸된 교회 안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핵심은 뭔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알맹이 빠진 거예요. 껍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어느 때냐면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의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임재 안에 예배가 살아나는 것. 성령의 임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임재도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그냥 한번 보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 영이 일어나는, 하나님 만나지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퍽퍽하다고 하지요. 예전에는 좀 컬컬하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말이 컬컬하다, 퍽퍽하다, 희쭈그레하다, 그런 표현이 많은데, 느낌이 저는 사실적인 것 같아요. 메말라버린 영혼. 교회는 다니는데 내 영이 메말랐는데요.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그냥 답답합니다. 좀 지나면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그 단계 지나가면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목마르지도 않고 그냥 답답하지만 완전 세상적이게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렇게 좀 무력한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이 좀 퍽퍽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메말라서 그런 느낌조차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우리의 심령은 죽은 상태가 됩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내 삶의 경제가 흔들리고, 내 삶의 건강을 잃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어도 경제적 어려울 수 있고,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더 풍성한 내적인 충만함을 누립니다. 이 가운데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려도 맹명하고 성경책을 펼쳐도 깨달은 게 없고, 그냥 마음이 메마른 상태가 지속되는데 별 의식이 없는 상태, 저주받은 상태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이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죠. 임재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화로에 불을 쬐일 때 가까이서 그 뜨끈뜨끈한 거와 멀찍이서 그냥 훅 하는 듯한 느낌은 확연하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아예 임재가 끊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촛대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예배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가 점점 메말라가고 육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연인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평 많은 사람은 계속 다시 옛날처럼 불평하고, 세속을 쫓는 사람들은 끊었다가 다시 열렬하게 오히려 내가 안 한 것 이상의 금단 현상을 막 풀 때 막 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에서 멀어진 다음에 막 세속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꽉 막힌 이 상태가, 촛대가 멀어지는 주님의 어떤 징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임재가 떠나면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흙덩어리고 죄덩어리인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거룩해지고 뭔가 선해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나는 부족한데 모났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가려주시니까 주님의 좋은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 섬기는 기쁨도 있고
막 화가 날 때 성령님께서 막아주시니까 그 부분에 또 주님의 성품도 드러나고. 그런데 임재가 사라져버리면요, 교회처럼 냄새나는 곳이 없대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 좀 그런 험한 꼴을 많이 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다고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지만, 세상은 뭐가 이렇게 관계가 어려우면 이 주님을 마시면서 풀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넉넉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런 그 토크쇼나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좀 마음이 더 여유롭고 넉넉하고 좀 그런 면이 보여요. 근데 교회는 한번 딱 꼬이면 무덤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님의 임재가 없고, 그리고 그냥 인간이 종교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실은 제일 퍽퍽하고 어려운 것이 이 종교 집단, 교회를 떠나서 뭐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종교 집단이 같은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신앙생활에 있는가? 목장 모임 하시나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어떤 모임은 그냥 친목 모임 같다고 하는,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허탈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3대 예언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5절을 제가 연결시켰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요, 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예언이 세 가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3대 예언이에요. 주님이 오셨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 그 전부터 계속 강조하신 게 이제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진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성령이 오실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성한 본질이 비로소 지구적으로 일어난다. 지금 나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남아 있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놀라운 것. 그로부터 10일 뒤에 이제 지금이 이제 오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중보기도국에서는 오메르 기도라고 오순절을 앞두고 하는 어떤 그 기도회가 있는데 나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지금이 이제 부활절 이후 한 4주 지났나요? 3주 지났나요? 그러니까 한 중간쯤 왔어요. 오순절 앞두고. 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게 신학적으로 교회의 시작, 교회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이때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 키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장면 보면 강력하지요. 막 소리가 들려요. 아마 진짜 이 육적인 귀로 들렸던 것 같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다락방에 막 들리고, 불의 혀, 장작돔이 막 타면 불이 막 혀처럼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데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도들 또 120문도 막 진동을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말이 아닌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하늘의 언어들을 막 말하면서, 또는 외국어 방언도 했어요. 막 말하면서 갑자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버리신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주님의 교회에 시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2장.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각 처소, 각 민족과 열방으로 파생해 나간 거거든요. 여기가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고 하면 이곳을 뿌리로 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우주적 하나의 교회이기도 하고, 지역 교회로 하면 이 뿌리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또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끝, 그 땅끝인 우리 한국, 여기에 용인, 수지, 여기에 선한 목자, 이렇게 각 지교회. 근데 시작은 여기서부터고 큰 그림으로는 하나인데, 하나로 봐야 되겠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부어진 거예요. 이때만 부어진 게 아니라 이때 시작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니까 이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구약에 성막 세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솔로몬 성전 세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근데 신약은 더 이상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의 회막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령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이 임재를 담을 그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되어 함께 연합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합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찬양대, 그리고 이렇게 예배, 또 각 모임, 두세 사람일지라도 또는 뭐 40-50명일지라도 숫자가 중요하진 않아요. 함께 연합하여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성전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성전을 잘 준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상했던 것들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 하나님 몰라요. 교회 다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나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살아나요. 거듭나요.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그 참다운 신앙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영이 깨어나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신앙 성장이지, 이 머리 지식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내면 안에 영적인 성장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종중모임, 과 같은 기독교 옛날 문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몇 대 조상은 누구고 우리는 무슨 파고 그렇게 한다고 신앙이 자라납니까? 말도 안 되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책을 하나의 옛날 문서로 바라보는 그러한 줄기도 있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정말 성경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민족도 다르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주시면 우리의 영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 오늘 간증하셨던 자매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굉장히 거북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 도치 체면이지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그의 임재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방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품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주시는 그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 신앙이 자랍니다. 이때 사람이 회복됩니다. 이게 실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임재가 약해지면 되게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 안 채워지거든요. 이 세상에 주님의 임재를 대체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억을 주면 대체하나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지 다른 것은 텁텁해요. 순간은 좋지요. 그러나 진짜는 안 채워지니까 또 허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비로소 이거예요. 나의 근원,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 누릴 수 있을까? 왜 누구는 하나님 만났다고 그렇게 하고 왜 나는 왜 이럴까? 또 전에는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답답할까? 성경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 주님의 눈길이 보이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나의 임재를 줄고 어느 교회에게 나의 임재를 줄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진 곳에 능력을 베푸시나니 임재를 주시나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에 바벨탑을 쌓고 내 맘대로 살려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 바알 우상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이곳에서 복음 인카운터 수련회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한 100여 명이 참여했고 한 150명이 섬겼습니다. 점심시간에 있는 어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시간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한 이 방식으로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이거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 죽었다고 고백하고 이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얼굴 구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결단해야 한다. 주님이 그런 막 감동을 주셔서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막혔던 귀가 좀씩 열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어떤 음성, 임재 안에 좀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3일 전, 토요일에서 3일 전이니까 수요일쯤에 지난주 오셨던 조시박 목사님, 이미 이제 그 집회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했었는데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20여 명의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오는데 저녁도 원하시면 집회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잘 목회 일정을 살펴보시고 알려주세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 인카운터 섬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여기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지나면 실은 주일도 피곤하거든요. 주일 예배도 피곤한 상황이거든요. 또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없는 날 하면 참여율이나 여러 가지나 좀 쉽지가 않아서 순간 고민됐지만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원리를 아는 게 있어요. 일할 때 은혜를 주세요. 뭐냐면 이제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제 체력적으로나 내 심정적으로나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려고 할 때 부담스럽지만 죽는 거니까, 산제사가 되는 거니까 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때 전심이 돼요. 제가 지난주 어느 그 스포츠 영상을 보니까 90몇 년도에 그 계주 금메달 딸 때 한 2, 3m 뒤쳐져 있다가 마지막에 몸을 여우소아라고 하는 선수가 확 날리면서 0.0023초 차로 은메달을 딴 그 영상인데, 그 마지막에 그냥 몸을 확 날리는데 기적같이 뒤쳐져 있다가 그 날리면서 앞에 있는 선수는 이제 본인이 이긴 줄 알고 속도를 좀 줄였고,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됐다고 약간 줄였고, 이 선수는 마지막에 젖먹더니까지 확 날리면서 0.0023인가로 아주 간소한 차로 메달 색깔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전심이거든요. 그게 간절함이거든요. 그래, 나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이게 행사가 아니라 예배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평상시 같았으면 그 정도로 안 열렸을 거예요. 근데 전날 복음 인카운터까지 연결이 되니까 한 3시간 40분 정도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인카운터 때 주님 좀 덜 만났는데 그때 확 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가정이 살아날까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라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잘 되리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의 도우심이기도 하고 복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면 그 가정, 그 가문, 그 국가, 그 공동체는 위기가 있어도 다 뚫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내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모세야, 그래, 천사 보낼 테니까 데리고 가.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주님, 천하 만민의 우리 민족의 구별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 함께 하지 않으려면 우리 그냥 광야에서 끝내십시오. 하나님 임재 없는 가나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모세는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승리의 원동력이구나.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도 잡힐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결국은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 무지막지한 고난의 시간에 중요한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거에 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저런 요동함이 있고 표면적으로 언제나 육신은 언제나 요동치는 것이니까. 그러나 제가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두렵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깊은가 옅어졌는가? 다 잘 돼도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옅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어려움도 있고 흔들림이 있지만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더 임재가 더 강하게 부어진다면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길 것은 세상에 없거든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고, 북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주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미지근한 심령에는 오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 일을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는 여러 기타 해보실 때 여러분이 이제 리더예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처지는 사람들이 있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이유되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느낌 아시죠? 뜨뜻미지거나. 오늘 주님께서는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그 안에 열정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은 없어요. 물론 각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어떤 시즌에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그때는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5년이든 10년이든 15년 늘 그 자리에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분들로 모인 목장이라면, 그러한 분들로 구성된 부서라면, 그러한 분들로 모여진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그의 임재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귀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는 그곳에 왜 주십니까? 그러나 병들었어요? 몸이 아파요? 깨졌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모이든 부서를 모이든 교회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주여, 소리 주여 크게 부른다고 불편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여기는 왜 그러냐, 간절함의 표현이거든요. 여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네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일어나요? 간절하면 야 저리야 뭐 이러잖아요. 주님 안에 살려달라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내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부르짖음이 있는 곳이라면 세 사람이 모이든
2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하나님은 그의 몸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생명력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심령이 살아나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력이 왕성하게 퍼져나갈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BT 기도회를 다시 2차를 선포했어요. 지난번에 하고 또 복음 인카운터 좀 아무튼 몸이나 제 목 상태나 영적으로나 한번 좀 약간 좀 축 처지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했지만 아니야, 또 해야 돼. 왜? 한 번 일주일 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임재의 충만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주님, 더 원합니다. 목이 다 쉬어버릴지라도, 하나님 피곤할지라도 주님 하늘을 향하여 두드리겠나이다. 예배하다가 잘 안 열리면 울겠나이다. 주님, 그게 전심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 그 촛대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힘이에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게 있으면 여타, 건강, 물질 다 부족해도 그게 있으면 그것은 복받은 것이고, 다른 게 다 좋아도 그게 희미해져 버리면 그것은 점점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또 잘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를 우리 추구합시다. 주님, 임재를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우물을 파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할까요?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자,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들어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주님,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 임재의 그 깊이가 주님 얕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회개하고 달려갑니다. 주님 안에 더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인이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우리가 주인이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전으로 연합하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임재를 거두지 마시고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 BT기도회에 하나님, 우리가 성전으로 모이겠습니다. 주여, 하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수의 우물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가란 영혼들이 마시게 하여 주시고 열방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임재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의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자들이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세요.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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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임재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더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메마름 가운데 그렇게 굳어져 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사 이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요동함과 위기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하고 축복하오니 주님, 각 재정의 영역에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임재를 간절히 구한 모든 심령들 안에,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